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되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좀 이상한 일이 또 이상한 생각이 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셨는데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보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살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을 연구한 한 학자, 행복회로의 길을 쓴 네로모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무엇인가 행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행복이 온전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지식을 다 쌓고 났는데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과 학벌과 또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이 왜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또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많은 부유한 것들이 있지만 결코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미국에 2001년 9월 11일 기억나십니까? 미국에 9.11 테러가 발생했던 날입니다. 발생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자 이제 말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행복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고 마시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멀리 떠나 있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사모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침마다 하여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루의 양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외우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요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과
첫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첫사랑에 빠지면 밥도 또 뭐 먹는 것도 그렇게 잃어버리고 성경에 매달렸던 시간들,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읽지 않으면 궁금하고 이래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던 하나님과의 성경과 첫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사모함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그러한 시간들을 찾아보는 것도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 첫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첫사랑 어떻습니까? 좋다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결혼해서 살 때 첫사랑에 의해서 지내는 것 아닌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부부가 결혼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또 건강하지 않을 때 한평생 살아가게 하는 것, 느긋한 사랑이 우리를 계속 지속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중요한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은근하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은 더욱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성경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을 정말 말씀 가운데 감동적으로 살았지만 그보다는 은근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정말 곱씹으면서 지내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또 초대교회에는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마음대로 갖고 다닐 수 있고 문명이 발달해서 또 폰을 통해서 앱을 깔면 성경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소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긴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사람들은 비록 성경은 소지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간직하고 생활 중에 곱씹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실천하며 살았다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나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더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는지 정말 저는 그들이 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깊이 있지 않았나. 분명하게 그들이 저희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자체는 내면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와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멘. 어떤 사람은 육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나에게 듣고 싶다고 그러한 갈망 가운데 열정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원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성으로 듣는 것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육성을 하나님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육성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성으로 우리에게 바로 들려주지는 않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묵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새겨서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곱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면 분명하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경험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식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고기를 쓴 가시고기라는 소설책을 우리가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제목이 참 많이 유명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고기를 쓴 작가 조창인 씨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1996년 그가 작가로 전업을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젠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전업을 하면서 두세 권의 책을 글을 썼는데 참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소설책을 쓰는데 이상하게 잘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제는 전업으로 소설을 써야 되는데 판매가 잘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심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친구를 찾아가 그 친구의 형편을 보면서 그는 이 이야기를 써내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소설로 그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이 돼서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 급기야 병원비가 없어서 그는 아버지는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막을 기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야기가 소설로 쓰여지지 않는 것을 그는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 소설을 마무리해야 될까?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좋았지만 생각은 허공을 계속 헤매이고 있고 출판사와의 약속은 이제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성경책을 펴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은 그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순환당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온몸으로 생명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그는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번쩍하고서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소설의 마무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며 끝맺으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이제는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설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출판사에 이만큼만 팔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출판에 제출했는데 그게 장작 IMF 때 140만 부가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IMF 때에 실직을 당한 아버지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대신해서 가시고기를 통해서 아버지들의 그 눈물을 대신했다는 그러한 소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바닥에서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꼭대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짧은 가시고기의 이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다시 돌려놓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머리만 파고 또 애써서 일을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가 말씀 앞에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훨씬 더 우리의 수고와 애씀보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성경을 조금만 더 잘 읽어냈으면 이럴 때 좀 더 지혜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내 마음에 두고 활용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잠깐 저의 개인 이야기를 해보면 3년 전에 저는 이곳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는 중에 빈 장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는 복음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 수요일 정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예배 처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맞아요. 예배 장소 맞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고 바로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교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말씀의 묵상 기간 중에 제가 머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어도 아마 저는 듣지 못하고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앞에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때는 고민하고 답답한 심정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복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교회를 다닌다면 시편 1편 정도는 많은 좋은 글귀로 또 외우기도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가장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그러니까 지금 시편을 보면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시라는 감동이 잘 많이 오지 않는데 첫 번째로 감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복되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복되도다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즐거움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훨씬 이렇게 시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되도다. 시편 1편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형통하리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맥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날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들면 물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 여기에는 물된 동산으로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가뭄이 온통 들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된 동산 같은 그곳에 심겨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일 때 형통한 복을 누릴까요? 1절에 보면은 형통한 사람이 무엇인가?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우리가 형통한 자의 그 길에 서기 위해서 많은 죄악을 물리쳐야 하는데 이것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까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나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도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3절 이하의 4절과 6절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과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극명하게 이 대조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 형통하는 길과 망하는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이러한 대조적인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길.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사는 길과 망하는 길, 형통한 길과 망하는 길, 행복한 길과 불행하게 되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사는 길을 선택하고 기왕이면 형통한 길을,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이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